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본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줬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커져가고 있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10번째 사사인 엘론과 11번째 사사인 압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9번째 사사 입산 이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즉 혈연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에 장시간의 평안을 가져온 사사 입산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산이 죽은 이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였냐? 바로 스불론 지파에 소속된 엘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론이라는 사사는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 한 줄의 기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앞서서 이 엘론과 유사하게 굉장히 짧은 기록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사들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6번째 사사였던 돌라였다는 것이죠. 엘론도 성경 가운데에서 2줄의 기록밖에 남기지 못한 것처럼 이 돌라도 성경 가운데에서 2절의 기록만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라의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돌라는요 최소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론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만들지 못하였고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엘론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요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전쟁이 없었고요 큰 일도 없었던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평온한 시절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받지 못한 엘론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썩 합당한 통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능력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10번째 사사인 엘론의 죽음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엘론에 대해서 아무런 기사를 남기지 않고요. 곧이어 엘론이 죽은 다음 스불론 땅에 속한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다는
짧은 기록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아얄론이라는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얄론을요, 히브리어 음과에 따라서 읽어보면은 엘론과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의 왕들이나 지도자는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자신이 만든 도시나 자기가 만든 항구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역에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지명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스불론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얄론이라는 지명은요, 아마도 엘론이 만든 도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론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요, 상술이 담고요, 이 아얄론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 것은 사슴의 옷이라는 완벽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 사이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의 한 줄을 남기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론은요, 사사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기보다 오히려 이 역사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아간 굉장히 많은 명예를 추구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아얄론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10번째 사사 엘론이 죽은 이후 또 누가 세워졌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론이 죽자 하나님은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자를 11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압돈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비라돈이라는 지명이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돈이라는 자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사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11번째 사사로 세워진 압돈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압돈은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돈의 기사를 보면요, 다른 사사 한 명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7번째 사사 야일과 굉장히 유사한 삶의 모습을 보인 자가 바로 이 11번째 사사였던 압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에 입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야일의 이야기를 잠깐 끌어봤습니다. 야일, 어떤 사사였죠? 30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그 아들 모두에게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태워서 길랏 안에 소속된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게 한 자가 바로 이 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통치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길랏이라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즉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자였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에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압돈 어떻습니까? 압돈은요, 야일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를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요, 아들 40명이 있었고요,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돈은요, 이 40명과 30명에게 모두 어린 나귀를 타게 해줄 만큼 굉장히 큰 성공과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압돈의 재물을 그대로 함께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압돈은 이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 이 야일의 행적을 무엇으로 판단했죠? 30명의 자녀, 30마리의 어린 나귀, 30개의 성읍, 이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함을 통해 성경은 야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하면서까지 자신의 계획을 앞세운 자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일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간 압돈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사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론과 압돈은요, 합쳐서 총 18년간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역대 사사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요, 온니엘과 에굿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진, 즉 가장 완벽했던 사사인 온니엘 이후에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씩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기도원 이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행해서는 안 될 죄악된 행동들마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사들의 통치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사사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이 2명의 사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 타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몇 명의 사사에 대해서 나눴죠? 총 11명의 사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11명의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죄악된 모습을 반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온니엘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돌이키기 위해 이방 민족을 동원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제야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가 무려 11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의 구원, 두 번의 구원, 세 번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배신, 세 번의 타락, 네 번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계속해 줄어들고 있고요. 사사들 또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큰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인간 사회는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순종,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지고 우리는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더 타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멈출 수도 없고 도무지 막을 수도 없는 그 인간의 죄악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역사의 발전이 우리 인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희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며 인간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은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은 더욱더 편안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멀어져 멸망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아닌, 정책이 아닌,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꺼내시고 나의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